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 성실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보면 최선을 다해 요령을 피우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일과를 캘린더에 정리하면서 진행하다가도 즉흥적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계획에 없던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 극복하기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넙죽 말을 걸면서 살갑게 대하다가도 동시에 전화 주문을 하면서도 가슴이 콩닥거려서 가슴을 진정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개인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모순 덩어리입니다. 단순하게 여러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기보다 도저히 같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한 약속의 경우 그거 꼭 지켜야 하나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난 10년간 망명자로 도망 다녔었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위시한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계속 했어야만 했고,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라는 사명을 이루게 되죠. 그가 왕이 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켜낸 것이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것이 다윗이 가진 왕으로서의 성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성품 또한 이것입니다. 사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며 격려하며 변호하며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가와 인연이 시작된 이래 요나단은 다윗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사울 집안에 누구라도 살아있다면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죠. 다윗은 먼저 사울가에 있었던 시바를 찾아냅니다. 시바를 통해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리를 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그 왕궁에 전해졌을 때 5살 그 어린 소년을 유모가 급히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모두 절개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내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면서도 주인인 무비보셋을 섬기지 않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가의 모든 재산까지 바로찬 그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긴 마길이 거두어 주었고, 무비보셋은 그 집에서 숨어 지냅니다. 몰락한 왕가의 왕손, 두 다리를 저는 자, 종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숨어 사는 신세, 이보다 더 처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
무서울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다윗 정권에 보복당할까봐 무섭기도 할 것이고, 시바가 악감정을 가지고 은신처를 고발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얹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시세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 못할까봐 무섭고, 길이 열리지 않을까봐 무섭고, 불안한 미래가 두려운 현대인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찾아내어서 은총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랑을 요나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처럼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요나단에게서 다윗으로, 다윗에게서 무비보셋으로,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바울에게서 오네시모에게로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 시절에 십수년간 사울의 군대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었습니다. 시절이 바뀌어서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보복할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강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은 달랐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은 참 구체적이었습니다. 재산의 회복과 더불어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왕의 반열로서의 격상인 것이죠. 다윗은 시바에게 있었던 사울 집안의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시바는 왕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무비보셋을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숨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살던 자에게 이게 웬 은혜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이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회복의 은혜도 베푸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 해야 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이거라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오직 값없이 베푸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런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올 때 받아들이게 되어서 함께 잔치하며 먹고 마시는 이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도 이런 사랑이 올 때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루살렘에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찾고 찾으실 때에 두려워 말고 그분의 상에 함께 앉아야 합니다. 8절은 무비보셋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벼락 같은 축복에 놀라면서도 결코 자기의 처지를 잊지 않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심한 자기 비하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말이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겸손한 그런 말로 그런 겸손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6절에 그 사울이 초심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는 왕위에서 버림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도 미리암과 아론이 초심을 잃고 교만하게 모세를 비방했다가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 중에 겸손을 잃어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과거를 알려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는 그야말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를 통해 다시 쉬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은 한결같으심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백성 삼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셨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닮은 것이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약속을 잊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변의 필요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권위 아래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끝까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는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